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 41절 이제 미라클 6 이 여섯 번째 소경을 고치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실로암에서 맹인이 치유받은 사실을 이제 잘 아는데 앞에 내용은 아는데 뒤에 내용은 잘 몰라.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먼저 이 맹인이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구걸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맹인이면서 소경이면서 구걸도 한 거지입니다. 거지. 그런데 이 구걸했던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부모님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요.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다. 38년 된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자를 치유하신 것, 그것도 오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실망과 낙심이 크기 때문에 오랜 동안 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낙심의 상태가 오래기 때문에 참 기적의 역사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날 때부터 소경이면 그죠? 얼마나 그 질병이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음에 큰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냐면은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 유대인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 건지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게 질병이 걸린 건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완전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고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질병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물론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면서 거기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지요. 그때는 뭐 질병이 아무것도 없는데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 인간이 이제 죄악이 오므로서 모든 것이 질병도 다 거기서 왔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은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실로암 소경을 만나면서 치유하시는 것이 그에게는 문제 해결이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케이스는 이단이 정명석이 또는 뭐 어떤 구타는 사람이 또는 어떤 무당이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질병을 고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거는 원수 마귀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을 치유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질병을 치유하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병 치유의 목적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내 질병이 도구가 돼서 치유가 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실로암 소경은 바로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위하여서 질병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질병에 대한 치유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가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도 치유받고 치유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때가 안식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식일. 자, 안식일에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안식일날 이 일을 안 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데 그걸 가지고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치유하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꼭 필요한 거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식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강토를 쌓는 분이 이제 간증을 쭉 해가지고 거기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은혜 받은 게 있고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나누는데 그 교회에 출입문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교회 출입문이 있어. 근데 교회 출입문이 고리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성도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불편해요. 불편해가지고 장로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분도 한신데 맥가이버래. 근데 그분한테 부탁을 한 거야. 이거 좀 고쳐주라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분이 2부 예배 드려. 아침 9시 예배 드리는데 그 문을 고치는 거야. 그 문을 고쳐가지고 아주 이렇게 활짝 열리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배 잘 드리게 했는데 그 장로님 말고 다른 장로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일날 왜 일을 하니? 주일날 왜 그 문을 고쳐가지고 일을 하냐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했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실로암 소경을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해가지고 놨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해가지고 치유할 수도 있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거를 눈에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치유하셨는데 그 소경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받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안식일날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해요? 치유받는 게 중요하죠. 치유받는 게. 아멘이죠. 그 출입문을 고쳐가지고 성도들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거기다가 찐빠를 주고 막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근데 참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개중에 있어요. 개중에. 여러분 주일날,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이 주일날은 뭐한 날이냐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만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생명을 얻는 날. 그래서 치유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생명을 얻는 거라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지. 아니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다리를 놓고 가가지고 건지면은 안식일날 일을 한 게 돼.
그러면 그 사람 죽이고 구덩이에 내버려 두는 게 맞아요? 살리는 게 맞아요. 살리는 게 맞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래서 이 4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아직 낮임에 우리가 보내시니 우리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누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실로암 소경을 고치신 거예요. 캄캄하지요. 안 보이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해요? 그 사람 눈을 뜨게 함으로, 보게 함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미치게 하고 망하게 한다고 지식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2,500가지 약속을 다 알고 한다 할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체험이 없다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써먹을 때 쓰임받는 거예요. 써먹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모세오경을 알고 십계명을 알고 선지서를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 신앙에 체험이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에 이 실로암 소경처럼 이 눈이 완전히 밝아지는 역사가 없으면은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자기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신대원 다니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속으로 그러죠.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속으로 모든 것을 다 배워봐야 이제 내 고통을 좀 알 것입니다. 속으로. 근데요, 그 신대원에 살아가는 그 공부하는 전도사님, 거기 안에 뭐 집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그 지식이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그 지식에 대하여서 탐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가 바로 나에게 체험이 될 때, 그게 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성경만 알고 신앙만 알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만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이 다 글자잖아요. 글자. 이 글자인데 여러분, 원래 성경이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글자가 있어서 성경을 믿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거예요? 모세오경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졌으니까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거든요. 네? 모세 전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고요? 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만난 거예요. 만난 거. 할렐루야. 그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두로 이어져, 구술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모세가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문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서 가라사대예요. 마음으로 들려야지,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이 문자가 여러분의 인격에 다가와야 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음성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들려야지 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 사랑을 만나는 거고 그 주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지식으로만, 책으로만, 또 여러분이 아는 거로만, 머릿속에 아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다 한다고 하지 말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때 또한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다 열어지고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바디메오 소경, 실로암 소경, 이 소경에게 다갔을 때 예수님이 이랬습니까? 지금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성경 말씀에 이렇다 그러고만 갔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그 눈을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전인격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인적인 치유와 전인적인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질병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가난할 때 부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공급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다 우리 모두가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간에는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열심으로 그 산헤드린 공의의 공문을 받아다가 교회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다닐 때에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성경 지식은 꽉 들어차고, 그는 율법은 다 꿰고 앉았고, 그는 로마 시민권도 있는 정말로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까마득했어. 그래서 율법으로 그 눈이 수건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뭘로 가려졌다고요? 율법으로 그 눈이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남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남으로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눈이 멀어져 버리고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직가라는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에게 안수할 때 주님 은혜로 말하면 비늘이 벗어지고, 그때 우리 주님 역사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화돼서 그때부터 다메섹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제부터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아는 것을 내가 최고로 여긴다 하면서 예수 아는 지식을 최고로 쳤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또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그냥 문자로 아는 게 아니고 그가 체험해서 아는, 맨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아무리 제자의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모든 시스템에 따라 엘피스 아카데미에 따라서 막 해도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내가 인격적으로 듣지 못하면은, 내가 내 눈이 열어져서, 이 눈이 열어진다는 건 영적인 눈이 열어진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율법의 수건이 다 벗어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거는 죽은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는 자, 체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은 무슨 물이냐면은 이제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물이고, 실제로 지금도 실로암 물이 있는데 저기 기온샘에서부터 쭉 흘러가지고 실로암까지 흘러요. 근데 그 기온샘에부터 쭉 내려오면은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요. 히스기야 터널을 저 입구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되면은 마지막에 실로암 못에 오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가 깨끗한 정결탕, 쉽게 말하면 자기 집마다 정결탕이 다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습관이 항상 들어올 때 손 씻어요. 그래서 깨끗해요, 그 사람들이. 그 정결탕이 있어가지고 손을 씻고 들어오는데 그 물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실로암 못에서 갖고 와요. 어디서 갖고 온다고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갖고 온다. 실로암 못에서. 보냄을 받았다.
대부분 다 어디서 보냄을 받았을까요? 집에서 다 그 실로암으로 가가지고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갖고 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한테 너는 실로암 가서 모세사 이제 눈을 씻어라 해가지고 눈을 씻었을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됐어요. 거두절마하고 그 뒤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밝은 눈이 됐냐? 어떻게 눈이 다 떠졌냐? 응? 다 물어보죠. 궁금하니까. 얘 날 때부터 소경인데 다 얘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어떻게 눈을 떴냐? 다 너무나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모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유대인에서 다 출교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야, 네 아들 어떻게 해서 이 눈이 밝아졌느냐라고 하니까 말을 못해. 말을. 그냥 뭐라고 하냐면 걔가 장성했으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가서 물어본 거지.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가서 너 누가 고쳐줬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이 떠졌느냐 다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어봐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판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고쳐줬다는 것을 밀어가느냐. 너는 우리가 다 모세의 제자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책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책을 잡으려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젊은 이 소경이 고침받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은 이전에 눈을 못 떴다가 지금 눈을 뜬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가 무슨 지금 유대의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나한테. 나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본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치유를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은인 아니에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이 된다고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골치 아프게 맨날 성경 공부하고 맨날 골치 아프게 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신대원 가면 막 그러거든요.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가가지고 문서설 찾고 마가복음이 첫 번째인가요? 피문서설, 티문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자기가 정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값 주고 사셨다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이 가잖아. 전 미국을 안 가봤어요. 미국 갔다 오신 분 있죠. 미국 갔다 오신 분은 미국이 확실히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다 안 가보셨구나. 미국을. 나 같은 사람은 미국이 뭐 있어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유, 안 갔다 와봐서 그래. 미국이 확실히 있지요. 그걸 몰라요. 난 갔다 와봤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체험하지 못하니까 맨날 의심하는 것만 배우는 거야. 의심하는 책만 계속 탐구를 하는 거지. 그러려면 왜 신학 교수가 되냐? 그러려면 뭐하러 목사가 되냐고. 안 믿어지면 그냥 부처님 오신 날 저기 부처님이 오신 날 거기 가가지고 합장을 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런 소리 못 해요. 얘가 얘란다.
이 소경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예전에 나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봐요. 나에게 빛을 준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멍청하고 무식하고 거린이고 부족해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학벌 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 물질 있는 거 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 자식 잘 기른 거 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그 복음 증거하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지. 너가 피문서라서 아냐? 너가 마가복음이 첫 번째인 걸 아냐? 가장 나중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 아냐? 얌수비 갈대 상자라는 걸 아냐? 헤브리어 아냐? 헬라어 아냐? 그리고 하나님 물어보실까?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성경 지식 모르고 스토아파 모르고 에피크로스학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자,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매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말씀에 그러잖아요. 지식의 절제를. 누가 철학과 헛된 사상과 너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지식만 많아가지고 자기를 미치게 하는 시대에 살아요 지금.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능력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배우는 거야. 박사가 많고 해외 유학파가 많고 많이 배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서 나가냐고. 그래서 우리 설립자님이 장종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래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맹인이었지만 거린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사 받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식 얻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배우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쭉 보면은 쭉 찬송하면 뭐예요? 난 예전에 블라인드, I was blind. 블라인드 알잖아요. 차광망. 그러니까 완전히 다쳤어. I was blind야. 근데 but now 지금 I see. 나는 지금 본다 이 말이에요. 광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캄캄했어. 근데 지금 광명을 얻었어요. 실로암이 뭡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 캄캄했어. 어두웠어. 아무것도 몰랐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하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완전히 눈이 열려져 버렸어. 광명을 얻었어. 여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리라. 나에게 실로암 주심, 보냄을 받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오늘 여기는 육적인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근데 육적인 눈을 띄워주면서 영적 눈도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35절, 36절, 37절 읽어봅니다. 35절, 36절, 37절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소경이 문을 뜨고 난 다음에 야 너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이제 밑에 각주에 있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보았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았다. 그가 누구다?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할렐루야. 네. 아주 깜깜했어. 안 보였어.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어. 네? 예수님 눈을 뜨게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누굴 본 거야? 처음으로 누굴 봤어? 예수님을 봤어.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봤어. 그런데 육적인 눈은 떴어요. 육적인 눈은 떴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말했어. 나는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다가 이제 내가 간증을 하니까 떠났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야, 너 인자를 믿느냐 물어봤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제가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아니 육적인 눈만 뜨면 뭐하냐고.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하나님 아들을 못 믿고 그러면 아무리 육적 눈 뜨면 뭐해? 나중에 죽을 때 또 갚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바로 그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봤다.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눈도 띄게 하신 거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영적인 영안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예? 확실히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성령 강림절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생생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대복을 봤어요. 그럼 이풍장 권사님이 이대복 목사를 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이대복 목사님이 키가 178이고 안경 쓰고 그분은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런 말 좀 내가 하기 그렇지만 착하고 잘생기고 웃는다 비웃는다 막 성령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 참말로 좋아요?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변해요?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 예전에는 술태백이었습니다. 김기현 집사님. 근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토요일 날 와도 봉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예전에는 완전히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말도 못하는 그냥 쭈뼛쭈뼛하는 그런 우울증 환자같이 그냥 이러고 있었습니다. 윤 집사님.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색스폰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신앙 예수님 안에서 잘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그 체험이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전도하는 거 그것도 쉽습니다. 내 얘기하면 돼요. 내가 예수 만난 얘기하면 돼요. 못 만났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만났으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들음을 치고 예수님 만나니까 연주를 하는 거지. 안 만나면 못 만나면 뭐 하려고 이 짓 하고 있겠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남자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러면서 나랑 놀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저씨, 아줌마들 틈바기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고 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새 성전 건축한다. 여러분, 자기 집도 지금 전셋집이고 자기 집도 월세집이고 자기 집도 힘든데, 아니 교회 새 성전 치는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붙으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려고 해요? 그냥 집에 가서 쉬면 편해요. 주일날 비 오는데 비침개나 부쳐 먹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집에 가서 붕대떡이나 부쳐 먹어야 된다고. 비 오는 날 얼마나 맛있게. 근데 오후 예배도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1:1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게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는 신앙생활, 재밌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집에 가서 저는요, 경건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필사하겠습니다.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기도하다가 막 나의 심령이 나도 모르게 막 코끝이 찡하고, 예수님 생각하는데 코끝이 찡해. 예수님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 생각 코끝이 찡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 코끝이 찡, 눈물이 핑 돌아야 돼. 한번 할까요? 코끝이 찡. 해봐요. 코끝이 찡, 눈물이 핑 돌아야 된다. 이렇게 돌지 말고 눈물이 핑 돌아. 정말로 예수님 믿고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 말씀하는 사람은 감정이 메말라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 미안하지만 맨날 연구만 하고 논문만 쓰고 논리, 대지, 논지, 논거 맨날 그 짓만 하니까 눈물이 핑, 코끝이 찡 없어. 잘 없어. 기도 안 해. 자꾸 머리만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해요. 무미건조. 성령 강림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땀도 흘려보고, 아멘이에요? 기도하면서 목소리도 쉬어보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면서 코끝이 찡하고, 침도 튀어보고,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이 소경처럼 육적인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열어지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모두 다